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상처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불러와 대화하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오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스러운 것을 말하고 눈과 보기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더라.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돌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자비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보기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이 그 가운데 답하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약하게 하였느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바리 디오니시오 다나리가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난주도 사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가 나는 사실은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제 그 베이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베이스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시즌이 오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놀러 많이 다니죠. 놀러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서구권 같은 데서 보면 그 정말로 뭐 온 나라의 비행기가 다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야말로 할러데이죠, 할러데이. 성탄을 연말 파티.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지난번에 그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뭐 저는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무슨 뷔페 집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뷔페. 안산에 무슨 뷔페인데.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찍어서 가는데 무슨 체육관으로 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됐나 하고 가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서 또 반대쪽에 또 입구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가만히 생각하니까 스타디움이니까 그렇겠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갔는데 그게 뭐 얼마나 이 음식이 많은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음식이 50m예요. 50m. 저는 저는 뭐 요즘은 사실 막 먹는데 어디 가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뭐 한 끼 먹으면 되고 감사하고 뭐든지 먹어도 맛있고 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지 먹어도 맛있고 다 맛없는 게 없어요. 뭐든지 뭐 언제든지 먹어도 대부분 맛있고 지난주하고 감기가 오니까 입맛이 떨어지대요. 그럴 때 외에는 막 그냥 뭐든지 맛있고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되고 그런 입장인데 좀 마음속에 한 구석에 갖고 오는 것도 귀찮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골라 먹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줄을 섰어. 근데 보니까 무슨 동창회, 뭐 어디 무슨 모임 이렇게 단체로 엄청 온 거예요. 단체로. 그래 아마 이제 연말 파티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엮여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잘 안 쓰죠. 해피 할로데이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는 그것이 의도된 바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의도적인 용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 너 혼자 믿고 세상으로 나오지 마라. 나중에는 그러다가 너가 믿고 있는 거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뭐 되어가는 현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로 직접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져 있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그만 포기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늘 보좌에서 계신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내려오셨다는 하나님됨을 포기하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됨에 말하자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땅 속으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이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 이 크리스마스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있었던 복음을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덴은요, 아테네가 되겠죠. 아덴은 아테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정말로 완전히 모든 지성의 어떤 중심지, 핵심적인 그런 곳이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뉴욕, 정치적으로는 워싱턴,
뭐 문화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그런 곳이죠. 아주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 도시가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철학, 최고의 문화가 집합되어 있는 곳, 아테네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철학의 아버지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철학이요, 철학이 지금도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주 수박 끄다기 식으로 철학을 공부한 것에 의하면 사실은 그 철학의 그 큰 두 갈래가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플라톤이냐 아리스토텔레스냐 그걸 거부하느냐 그 정도겠죠. 여전히 그 놀라운 그 지금 2000년 전이고 그 전에 이제 사실은 200년, 3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쭉 가져와가지고, 이건데 보면 에피쿠로스,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거든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가서는 이제 철학과 지식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세계 최고의 지성과 철학의 도시. 그것이 아테네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테네가 그렇게 정말로 최고의 문화와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 그 인간이 정말로 주인인 곳 아닙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곳이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많았다고요?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을 보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아테네는요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고 저 신하고 막 우상을 섬기는데 혹시나 받들으실라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신 이렇게 제단을 우리 좀 잘 봐주시오. 우상 숭배는 다 탐욕에서 나가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빠뜨렸을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우상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장.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우상 공장장이에요. 우상 공장장. 자꾸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 철학과 지식이 그렇게 정말로 대단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조롱하는 그 지식의 중심지, 그 넘치는 우상 숭배가 있는 곳, 세상의 어떤 소굴인데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죠. 세계의 많은 철학과 지식을 섭렵한 20세기의 스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성으로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엄청 많죠.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을 지식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우려 했지만 그 무엇도 들어맞지 않았다. 그 구멍은 오직 그 구멍을 만드신 분만이 채울 수 있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무신론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가 되죠. 아마 아덴 사람들도 그 여러 우상을 숨겼던 것은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는 시도였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주식에 빠져 있고, SNS에 빠져 있고,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가짜 신들을,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행동인 거죠. 바울은 그 아덴을 향하여 아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렇게,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나가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 전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캄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거절 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둠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이죠. 과거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살던 격리되어 사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다미안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하고 다르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미안은 실수로 끓는 물을 자기 발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설교하면서 나의 동료인 나병 환자 여러분, my fellow lepers,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원리죠. 바울이 아덴의 그 시장으로, 회당으로, 거리로 나가서 그 복음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은 이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이 하죠.
야, 오늘날의 복음이 정말 통할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 계신 분들조차도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른 얘기들을 위로가 격려가 되는 얘기들 듣기를 바라죠. 요즘 시대는 얼마나 지식이 폭발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AI는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고 있고, 요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그렇게. 진리 포스트 트루스. 진리 이후 시대. 더 이상 진리, 트루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많이 조회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얘기가 진실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는가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게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수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종교 테러리스트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종교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버리시고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종교 테러리스트로 자기 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복음의 능력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복음은 더 밝게 빛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아덴에서 설교하는데요.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 사람은 타락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 구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는 영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이 5가지. 창조, 타락, 구속, 섭리, 심판. 그것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그것들을 이 5가지를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5가지를 잘 이렇게 본인이 소화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요. 오늘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도 조롱하는 사람들 뭐 있었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요즘도 여러분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조롱하잖아요. 세상이 조롱하죠.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야, 뭐 죽었다가 부활한 그거를 야 믿냐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여간에 뭐 우리 입장이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여전히 절대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야, 누가 뭐 죽었다가 부활했던 거, 야, 이게 어디 말이야 소리야, 뭐 이랬겠죠. 야, 저 어리석은 놈들 저거 미련한 놈들 저거 그래 미련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듣겠다. 한 번 더 들어볼게. 이제 유보하는 거죠. 야, 뭐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데오누시오, 다마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게 된다고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일부는 유모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이고 이들이 남은 자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든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거든요. 택한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뭡니까?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성육신한 주님을 생각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조롱을 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요,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로 대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거는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는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을 오세요. 다 거절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마치 맞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세상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냉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을 우리를 조롱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예수님께 그랬는데 나에게 안 그러리라고 왜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생각해보면 아이고 당연히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세상을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뭐 복음이 이빨도 안 들어가겠다 세상 말로 이빨 아이들 표현은 이빨도 안 먹히겠다 이거. 바늘도 들어갈 구멍이 없구나. 빛이 없는 어둠의 문화가 점점 장악하고 짙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교활하고 더 조직적으로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린 너희가 필요 없다. 말하지 마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정되고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의결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름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였지만 복음과 믿음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나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이 복음의 말에 대하여 조롱하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 한 곳에 알았다. 그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그 세상의 그 어둠 속으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 크리스마스가 어둠인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신 것처럼 기꺼이 주님 뒤를 따라서 또 바울의 본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흐름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덴과 같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복음으로 인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아덴은 어디입니까? 들어가서 선포해야 될 그 어둠의 소굴은 어디입니까?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담을 넘어서 아덴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복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